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졸리는 시간이지만 졸지 마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3장 1절부터 2절의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을 압제하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제목을 기도하는 이사야라 그렇게 적었는데, 성경에 보면 파란 글씨인지 여러분 빨간 글씨인지 성경마다 조금 다르지만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자, 여러분 뭐 물질로 심으면 물질로 거두고,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으로 심으면 미움을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생활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복받는다, 저렇게 살아야 복받는다, 이렇게 생활관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성도의 선행관에 관한 말씀으로서 성도의 선행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웃을 사랑하면 네가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이웃을 비판하면 네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높임받고 싶으면 남을 높이라, 사랑받고 싶으면 남을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대접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심은 대로 거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에 보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라고 그랬어요. 이는 남유다를 학대하는 아수르 제국을 말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고 또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을 어기고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다시는 침공 안 할게.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절대 핵을 안 만들게. 그렇게 해놓고 또 핵을 만들고, 뭐 핵 만드는 공장 다 태웠다 해놓고 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이 약속을 어긴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약속, 사람 약속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만 약속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약속도 똑같은 약속인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어떤 말씀하셨나?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고 1절에서 말씀했어요. 이것은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유다를 속인 것 같이 바벨론이 너를 속일 것이고, 아수르가 유다를 침범하여 해파한 것 같이 바벨론이 너를 침범해서 해파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말 어른들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성도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성도에게나 저 악한 사람에게나 모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심는 자에게 악으로 열매를 거두고 선을 심는 자에게는 선으로 열매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과 아주 착한 행실로 성도의 향기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삶 위에 주님의 축복이 더욱 넘칠 줄 믿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다 말고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의 자세를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언을 하다 말고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이 많지요. 특별히 여호와여 할 때는 이 간절함이 여기서 또 묻어나오지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이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예언하는 도중에 기도한 것은 남유다 백성의 위험이 너무나 급박한 것을 느끼는 거야. 우리가 지금 나라가 너무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였으니까 막 화장실에 앉았어. 주여 나라 구해주세요. 설거지하면서 대한민국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기 나라 위태합니다. 나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급박하니까 막 가는 데마다 기도가 막 자동적으로 나오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 또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은총이에요.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그 자체가 이미 기도를 드린 것 같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자체도 기적을 우리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월, 화, 금, 토 우리도 기도를 하는데 토요일 날도 어제도 13명이 참석했어요. 늘 그렇게 18명까지 20명 한 번 온 적 있죠. 2명이 시작해가 이제 이렇게 왔는데 제가 다 보니까 빠지지 않고 잘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상을 주려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상 받을 사람은 전상일서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드문드문 다 빠지는 거야. 드문드문 빠지고 자기 시간대로 오고 이제 그런데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앉아있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이미 기도 영향을 받은 것 같은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앉아있는 것 자체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은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1등은 전상일 집사, 2등은 박찬혜다. 이 박찬혜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 캔슬을 시켰고, 또 저 당진에 갔다 오면서 너무 참을미 나가 못 왔던 적이 있어요. 저 이래가지고 어제도 우리 백 집사님 찬양하는데 5시인데 갔다 오면은 7시에 기도회 못 올까봐 내가 그 참석을 못해서 꼭 가야 되는데, 물론 뭐 중간에 뭐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에 빠질까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누가 뭐라 해도 이 시간 놓칠 수가 없는 거야. 그 3등이 누구냐? 이게 정기남 권사예요. 이 쭉 보니까 모두들 참석을 잘했어요. 제일 꼴찌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 꼴찌는 부끄러운 거니까. 아무튼 하나님도 이렇게 수학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탁탁탁탁 쳐서 뭐 여러분 시간에 뭘 했는지 무슨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여기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노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뒤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야. 기도의 장소 온다는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불러주셔서 오는 거예요. 예배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봉사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침마다라는 말은 라바카림이라는 뜻이에요. 빨리 계속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팔은 뭐냐? 제로가라는 말이에요. 팔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 환난에서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요. 그런 뜻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면 우리가 참 아무 그게 없는, 세상을 보면 또 걱정이 또 생기는 거라.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든든해, 평안해. 근데 현실 현장으로 돌아가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상하게 또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럴 경우가 많아요. 기도할 때는 참 든든하고 예배할 때는 아무 생각 없고 교회 오면 그래도 편한데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불편한 것이 많아요. 자, 물론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옵소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이사야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시고 계십니다. 환난에서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이 뜻과 같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은 이사야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강구하는 신앙, 정말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강구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령 속에서 꿈틀꿈틀거려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막 들으니까 세월이 자꾸 가니까 다른 생각 없어. 예수 잘 믿다가 하늘나라 가야 된다. 하여튼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야 된다. 왜 하여튼 간에 많은 영혼 구원해가 주님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쓰러져도 주님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면 쓰러져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기도 다 마치고 11시 되면 올라갑니다. 그 기도는 9시쯤 돼 마치지만 2시간을 더 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힘이 다 빠져 올라가는데, 어제 이종규 선생님 기도하고 오면서 씩씩하게 올라온 적이 없다. 쭉 쳐내가 올라온다. 주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도 주의 영광,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 죽든지 살든지 내려놔야 돼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무슨 관계성의 문제, 모든 걸 주님께 탁 맡겨버려. 야구 선수 보면 막 치면 홈런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막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막 달려가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딱 해놓으면 하나님께 달려가고 일상생활 속에서 맡기고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더 멈추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실컷 해놓고 달려가야 돼. 기도한 대로 될 줄 믿고 달려가야 되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이 이제 우리 모두의 신령 속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꿈틀꿈틀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요, 주의 팔은 나를 향해서 펼쳐질 것이다. 능력의 팔이 나를 향하여 펼쳐질 것이다. 아니, 저놈이 나한테 다 맡기고 사네. 아니, 저놈이 나한테 다 믿고 사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를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들은 자꾸 지금 나를 믿고 있는데 저걸 좀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속히 응답받고 싶습니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길 여러분 고대하고 있습니까? 맡기십시오. 맡겨야 됩니다. 맡기야 맡아줍니다. 안 맡기는데 왜 맡아주겠습니까? 맡기는 부분만 맡아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보상이 재물,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자신을 자체가 해도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자꾸 가까이 다가와 속삭속삭거립니다. 거기 저면은요, 한번 넘어가면 10년 걸립니다. 제야 얼마나 사탄의 미혹이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청년 하나 미혹될 뻔해가 태국에 갈 뻔했는데, 캄보디아 끌려가듯이 청년들이 끌려갈 뻔했는데, 그 미혹을 당한 틱톡 했는 그것을 전부 깠어요. 이번에 경찰에 가서 깠는데 어느 남자가 미혹 안 되겠습니까? 유혹을 하는데 어찌 그렇게 유혹을 했겠습니까? 윤수복이도 유혹 당했잖아요. 윤수복이도 장가가고 싶은 여자가 와가 수욕을 하는 거야. 그 여자가 막 가슴 다려놓고 막 예쁜 짓하고 이러니까 막 AI인 줄 모르고, 당신을 위해서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막 재단하는 자도 있고, 보니까 헌금 쪼가리도 있고 다리미도 거기 있고, 그런 재단에서 당신을 위해서 양복을 만든다. 당신. 이러니까 막 호랩이 막 목사가 좋아가지고, 아이고 원장님요,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 양복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요 무엇이 어떻고요. 지금 무엇이 어떻고요. 이런 말을 했고 저런 말. 아이고 악취가 납니다. 제발 좀 죽지 마소. 아닙니다. 이름이요 뭔지 압니까? 평화예요. 평화. 이름이 평화래. 그것도 이 가짜다. 가짜. 얼굴도 가짜.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그래 나중에 돈만 있으면 속았어. 나중에 돈 4천만원 내놓으라 그래. 요게 뭐 세간에 뭐 세금을 내야 된대. 한국에 건너오니까 돈은 막 한 보따리 들고 오는데 뭐 7억을 들고 온다나 70억을 들고 온다나 무지무지한 돈을 지금 외화로 들고 오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4천만원만 빌려주면 요거 받아가지고 요거 바꿔가 돈 요거 바꿔가 줄 테니까
전화 왔어요. 이런 말 하는데 원장님 돈 좀 있습니까? 미쳤나 걸쳤나 정신 차리라. 큰일 난다 큰일 나. 가짜다 가짜.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돈을 구하러 돌아다니더라. 결국은 힘 다 빠져가가지고 뺏긴다. 뺏기지는 않는데 걸린 것 생각에 기분이 나빠요. 그냥 뭐라 하면 기가 얇아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기도를 해보지. 그러면 10년간 돼. 마음 뺏기면 하나님이 그걸 정신을 못 차리고 거래고 있어. 하나님은요 그걸 계속 밟아요. 정신 차리고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또 쫓겨나게 생겼어요. 12월달 이사를 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왜 그거 쏘았는 거. 회개했죠. 이제는 다시는 안 쏘겠다고. 몇 번째고? 3번째입니다. 8년 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 자꾸 쏘는 거야. 한 번 쏘는 사람. 아닌 줄 알면 쏘는 거야. 이상하게. 마귀가 성역사라니까. 못 이기는 거야. 못 이기는 거야. 본문 맨 마지막 절을 우리 본문이 이제 6절 맨 마지막 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인데 보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되라는 말씀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너희의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되며 부귀와 재물이 된다는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 6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니 보배라고 말씀 나옵니다. 영화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금을 얻기 위해서 평생토록 강맥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금덩어리를 발견하면 보물을 얻었다고 감격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진정한 보배가 무엇인가를 말씀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너의 보배라는 거야. 여러분들 금을 얻기 위해서 평생토록 강맥을 찾아 금덩어리를 발견하면 좋아하듯 보물을 들고 좋아한 것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보물이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보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보배가 되는 줄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3절에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다의 원수를 몰아쳤다는 얘기야. 원수를 몰아쳤다는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학대하는 아수르를 공격하심으로 그 군대가 혼미백산에 도망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완료형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비록 미래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일처럼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유다의 원수들이 멸망할 것이지만 선지자는 이미 과거에 성취되었던 사건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고난이 다 있죠. 괴롭히는 고난. 질병이 괴롭히기도 하고 물질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평생 원수 남편이 괴롭히기도 하고 평생 원수 아내가 괴롭히기도 하고 자식이 괴롭히기도 하고 그건 고난이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결될 것을 믿고 기뻐해. 이미 김치국부터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미 해결된 줄 믿고 기뻐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게 했어요.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 사건인 거예요. 보지도 못하였을지라도 이미 손에 들고 있는 증거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이미 완료된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리라는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세요. 며칠 전에 우리 윤 목사님 사모님이 어쩌지 그랬나. 자기가 기도하니까 세수만 교회 짓는데 자기가 좀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 지금 들어올 돈이 28억인가 들어있고 군데군데 부동산이 많아요. 저 제주도 기획부동산에서 많이 쏘아갖고 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수십억짜리 토지가 많은 거예요. 그 나이가 많잖아요. 여기서 토지를 빨리빨리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아래는 우리 세수만 교회가 지어진다면 건축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좀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돈 좀 받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는 막 10억만 있으면 되겠는데요. 있겠어요 제가. 우리는 막 많이도 필요 없고 막 10억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 저놈이 믿고 있네. 김치국 다 마셨네. 아이고 저건 꼭 해줘야 되겠다. 안 해주면 나한테 실망하겠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거야. 있습니까? 네. 그것은 앞으로 받을 응답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응답해 주신 과거 완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항상 소망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황충과 메뚜기 같게 하시기 때문에 4절을 보면 33장 4절이죠.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아수르를 향한 예언이지요. 아수르를 향한 예언으로 황충 때가 들판을 습격해서 모든 것을 먹어치우듯이 아수르 군대가 퇴각하면서 버린 노량물을 유다 백성이 노예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가 뛰어오른 것 같다 이 말은 여호와의 능력이 힘이 있어서 아수르 진영을 파괴하는 장면을 비유로 묘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아수르에게 뒷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실 때에는 메뚜기 때처럼 뛰어올라서 적의 진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한 우리는 힘찬 도약을 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고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의 원수를 물리쳐 주실 뿐 아니라 메뚜기처럼 힘차게 뛰어올라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얼마 잘했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런 말씀 내가 들으면 어디 가서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여러분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여러분. 아멘. 이것이 내 인생의 보배가 된다는 얘기죠. 아멘.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건강도 자식도 뭐 보배도 부기도 장수도 다 따라와요. 하나님 잘 경외하면 말라고 자꾸 세상 따라다닙니까? 자꾸 죄 따라다니면 멸망받고 하나님 따라다니면 상급을 받는 거라. 그래서 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인데요. 개혁을 일으키고 선한 정치로 백성을 영화롭게 했던 선한 왕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정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방법으로 그렇게 구원을 얻으려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방법이 결코 무익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고 60명 넘는 아이들이 참 수갑을 차고 그 싱싱하고 건강한 새벽 이슬과 같은 참 청년들이 그렇게 끌려가 다시 이제 재판받고 교도소 들어가잖아. 그래서 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갔던 캄보디아에서 감옥에 갔던 자들 아닙니까? 뭐 아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은 새벽 이슬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조금만 더 기도하고 했으면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청년을 사랑합니까? 청년은 살 일이 많고 살 길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복을 많이 줍니다. 물론 하나님 자성인 사람 복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제가 뭐 한 이틀 잠이 안 오더라고 진짜. 우리 아는 청년도 태국으로 끌려갈 뻔했어요. 이 돈을 수십억 다 갖다 뺏기고 난 뒤에 대출까지 해갖고 대출을 1억을 했어. 그래가지고 부모가 알았는 거야. 대출을 고지서 날라온 거 보고 아버지 통장 훔쳐갖고 다 빼주는 거야. 아버지 평생 모은 돈 다 갖다 바치는 거야. 그 여자한테 미혹돼가지고. 근데 AI로 만든 여자인데 사람도 아니라 가짜가. 파고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뒤에 사람 있고 조직 있고 경찰이 손을 못 대겠다는 거예요. 손을 못 대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만 잊어버렸어.
자식 그래도 나가가 안 팔려가고 눈 빼이고 장기 빼이고 간 빼이고 이래가 비참하게 죽어가 시체로 돌아오면 어쩔 뻔했습니까? 막 돈만 뺏긴 거 고맙게 생각하고 또 돈은 벌면 되고 건강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더니 너무 많이 뺏기고 충격받으니까 뭐 정신이 완전히 다 갔어요. 헷가닥 가버렸어요. 완전 돌아버렸어요. 안 돌고 살겠습니까? 이런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 안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 잘 믿는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이 복을 받아요. 한 사람은 정신 차리고 기도에 목숨을 걸면요. 목숨을 한번 내놔봐야 돼요.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끝이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죽으더니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불신앙적인 태도 가졌어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방법이 결코 무익하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이 보라 그랬어요. 보라 하면 봐야 돼요. 성경 읽을 때 그래 봐야 돼. 보라 하면 대세기 봐야 돼. 보라 집중해라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살피고 가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전쟁 중에 3차례에 걸쳐서 이 사신들을 아수르의 사내림에게 보낸 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째가 뭡니까? 제1차 아수르의 침입 당시에 항복한다는 뜻으로 사내림 보냈지요. 여러분들 아수르의 침입 당시에 항복하는 뜻으로 보냈어요. 이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나오죠. 또 14절, 15절, 17절 쭉 나오는데 두 번째는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니느웨로 보냈고 세 번째는 사내림이 남유다를 재침공했을 때 화친을 목적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보내고 이것처럼 사내림을 달래기 위해서 사신과 예물을 보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약점을 깨고 또다시 침공했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대한 교훈을 얻게 되죠. 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히스기야는 정말 이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만 의뢰했다는 걸 배워야 되는 거야. 위기에 놓였을 때는 앞뒤 돌아보고 여러분 극할 정신이 없을 때는 하늘만 쳐다봐야 돼. 다 막혀 있는데 어쩔 거예요. 열려 있는 곳은 하늘밖에 없는데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히스기야 왕은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곤란한 일 당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어.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정신을 차려서 믿어야 됩니다. 지금 마귀 시대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귀가 눈 감으면 코베 가요. 눈 감으면 정말입니다. 아차아차 마귀가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일을 해요. 그러나 그게 마귀 새끼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중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수르 이용받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변질이 되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물어서 평안을 보장받으려 했지만 이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한 모든 것들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슬피 울며 땅을 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세워진 방법이 아무리 좋을 것 같아도요 그것은 무익한 일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다 물거품이에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똑같아요. 모든 것이 내 학이 나름이야. 우리 교회에서 떠난 그 집사님이 그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이 문제지. 당신 마음이 문제지. 왜 하나님이 그거 안 계시겠냐. 그런 소리 난 듣고 싶지 않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런 소리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은 무익한 방법을 취했지 않습니까? 무익한 방법.
그래서 11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의 한 말씀을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했어요. 여기에서 너희는 아수를 가리키잖아요. 겨와 짚은 무가치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수르가 길을 쓰고 유다를 침략하여 삼켜버리려고 했던 모든 계획이 무산이 되고 무가치한 결과만 초래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계획 세운 건 다 무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아수르가요 길을 쓰고 정말 유다를 침략해서 삼켜버리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 다 가치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계획 속에는 보면요 악한 계획이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보이지요. 악한 계획이요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고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자기를 삼킬 것이며 말씀에 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아수르의 계획이 오히려 자신들을 파멸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그리고 첫 자리가 하나님 자리예요. 무슨 자리가 하나님 자리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인간의 방법을 모두 버립시다. 인간의 방법은 처음에는 거창해 보여요. 잘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하면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찬란해 보여도요. 옛날에 우리 신순영 집사님 계셨잖아요. 그 영천에 가서 어마어마한 육숙간 집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큰 육숙간 집을 만들었습니다. 식육점을 만들고 거기 식당을 만들고 막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온 가족이 들어붙어 갖고 가마솥, 소고기 국밥 날마다 그 장작 불로 소고기를 막 끓이고 막 파를 막 한 지기씩 쥐고 와가지고 막 파를 까면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 까고 해가지고 몇 달, 한 2달 동안 잘 됐죠. 처음에 사람들이. 주의를 안 지키는 거야. 주의를 안 지키는 거야. 가마솥 소고기 국밥집 한다고. 그래서 속으로 겁나게 되잖아. 무섭게 돼. 아유 돈을 수억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와 주의를 안 지키는 거야. 그리고 막 이자포송 하나님도 막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고 밥 먹으러 왔을 때 오늘 무슨 날인데 그래. 하나님 잊어버렸어. 기도 안 한 지가 막 몇 달이 지났어. 하나님을 훔쳐가라니까요. 하루아침 망가져. 그래서 한 번씩 언니 가서 그런 얘기해요. 요즘 뭐합니까? 건사님 집사님 이러면 요양보호사인데 요양보호사님 원천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막 손가락 아프고 허리 아프고 막 간절히 와가지고 막 아유 그 돈 다 어쨌노. 그때 막 2억만 까먹은 줄 아니까 막 얼마나 까먹은지 막 온 식구 벌어도 막 온 식구 막 아들까지 다 동원해 돈 벌어도 그 돈 못 갚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 팔았습니다. 생명교회 옆에 있는 집 큰 집. 하나님 떠나니까요. 솔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인간의 방법을 모두 버립시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근심하게 되고 편법을 써야 하고 잠을 설치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나중에는 주저앉아 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기억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붙듭시다 여러분. 아멘. 히스기야나 아수르 제국과 같이 하나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어리석은 방법을 취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의를 얻는 길은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성경대로 믿음을 발휘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할 때 쩔레쩔레 흔들지 마세요. 손살에 흔들지 마세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안 합니다 못합니다 죽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정말. 정말 죽습니다. 주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죽겠어도 난 살겠다 하세요. 망했어도 나는 안 망했다 하세요 여러분. 아멘.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나는 잘 되고 있다고 말하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전적으로 동의하시면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세스만 교회는 이제는 옛날과 달라져야 됩니다. 훈기가 있어야 됩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이 교회가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령이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사는 거야. 아멘. 여러분 심령이 불 꺼졌는데 어디 가서 불 붙이랍니까? 어디 가서 불 붙이랍니까? 여러분 내 심령이 지금 불이 꺼졌는데 짧게라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으니까 불이 섭디다 여러분. 불이 붙어요. 가슴에 불이 섭디다. 불이 없디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는 것 잊지 마세요. 5분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2분도 좋습니다. 무릎을 잠깐 꿇으세요. 시간 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통성